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네, 188조.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브리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고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이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6월 25일 6.25 전쟁의 날입니다. 그래서 종전 선언을 하자.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고 휴전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 해서 끝날 종자, 종전 그 선언과 서명을 하자. 1950년 6.25 전쟁의 그 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을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이 임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는 이제 성령의 많은 역사와 열매와 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성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신약 성경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또 내 영이다 이렇게 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을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어떤 분은 이것을 또 물질이다 기운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오순절이라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였다. 제가 성지순례 마가의 다락방에 가봤더니요, 우리 교회 정도 아마 그렇게 좀 크기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이 말이 서로 각 나라에서 왔지만은 서로 말을 소통하게 되었다. 이게 소통과 연합,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소통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말이 다르지만은 얼굴 표정을 보고 또 손짓을 보고 대강 뭔 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새 술을 성령의 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로 순복음교회, 펜테코스탈 그런 교회만이 성령이 임하는 교회다 생각해가지고요. 옛날에는 이제 방언도 가르치고 성령의 은사를 방언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12장에 보니까는 12가지 은사가 있고 지혜, 지식, 여러 가지 영불별, 방언, 병고침, 방언 통역, 그리고 12가지 외에도 더 많은 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거에 기존에 성령이라고 하면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또 병고침, 기적 이런 것에만 너무 치중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령을 어떤 표적으로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 회개.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이런 말이 있죠. 마음에 찔려. 죄를 지으면 이제 마음에 찔리고 또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하는 것이고, 성령이 하는 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우리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이 성령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것이다. 제가 어제 어떤 부부가 하는 매불쇼라 하는 그 봤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작가인데, 이제 그분이 쓴 책을 제가 이제 서평을 했더니 또 이제 그분이 또 답장도 해주고 또 그것을 본 어떤 목사님이 그분을 또 강사로 또 초청하자고 제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한번 그분이 누군가 보려고 한번 갔더니 자기 부인도 이제 작가예요. 근데 보니까는 이제 그 전에 민주노동당 거기 구의원 선거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온 그런 분인데 이제 뭐 사회주의자에 대한 그런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또 그런 책을 쓸 뿐만 아니라 와인 예찬, 그래서 이제 그 술 예찬 그런 책도 쓰고 또 이 피아노를 또 이렇게 쳐요. 피아노. 그래서 남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 고상한 취미를 가지고 피아노를 매일 1시간씩 연습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모차르트라든지 이런 베토벤이라든지 슈베르트라든지 쇼팽이라든지 이런 그 피아노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올린 연주하고 그러면 소리를 들으면 기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처음에 보니까 막 술잔을 막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좀 거부감도 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하기를 그 부인에게 남편 자랑을 한번 해보라고. 남편의 매력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남편은 아주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분이다.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뭐 예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웃고 막 이제 술도 잘 마시고 이 세상 태평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는 아주 꼼꼼하고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부가 케미가 잘 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힘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우리를 죽이는 것이라든지 또 죽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힘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부터 지금도 이제 비가 오는 것으로 일기예보는 되는데 아직 비가 안 오네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것은 우리 작물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성경에도 보니까는 필시에 성령이 임하면은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삼림이 되리라, 숲이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사막이 밭이 되고 숲이 되고 산림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어떤 여신도를 상담한 내용을 한번 봤는데요. 그 여신도 자매가 목사님에게 내가 내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남편을 내가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어떤 다른 남자가 나를 너희가 이혼하면은 나랑 같이 살자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 자매도 이제 자식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그 남자가 유부남일 텐데 이것이 이제 불륜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남자의 말을 그대로 다 믿느냐. 그 남자가 당신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한테도 이야기했고 또 당신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나타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성경에도 안 맞고 또 신자로서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그 남자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불륜을 했지만은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이혼을 하자고 해도 남편은 이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순진한 남편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야 되나니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은 이렇게 사리분별을 잘해야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제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목사는 자기 형편에 맞게 그 생활을 줄여서라도 그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목사가 되고 나이가 많으면 누가 초청도 하지 않고 당장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런 목수일이라든지 또 아르바이트 일이라든지 뭐 다른 일로 이게 생계를 꾸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대리기사를 하신 그 목사님, 이번에도 그 한평 죽장교회 목사님이 목회 그만둘 때 대리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300만 원 이상 많이 벌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은 대리운전을 하고 또 목회를 이렇게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일하면서 헌금하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도 알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꼭 교회 목회만 할 때만 하나님이 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대리운전을 할 때도 어느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끝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고 돌면 바로 내 자리가 땅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땅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이렇게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그 성령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는 커졌고 이렇게 했지만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괴물이 되었다고 해요. 교회도 괴물이 되고 교회도 빛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성령이 임한 교회가 아니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잃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회복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청계 서북교회에 임하고 또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 삶에도 임하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다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술 취하고 이런 것은 안 좋지만은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거 하나의 음료고 기호식품이고 그래서 건강에 안 좋은 것이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자연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책도 그리고 미술품도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음악도 이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신앙도 종교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지금 조선대 그 중환자실에 우리 김종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달이 넘도록 폐렴으로 뭐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건강 몇 번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 건강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백혈병, 암, 혈액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하고 또 우울증 우리 이면선 목사님이 이번에 해남에서 만났는데 또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이제 그 데모 시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암에서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건강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건강할 수 없어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스틸 앨리스라고 하는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 그 여자가 교수예요. 그런데 나이가 그 뭐 한 50 정도 됐었을 텐데 알츠하이머 치매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 주일날이 언젠가 수요일이 언젠가 모르시는 분도 있고 뭐 젊은 사람들도 뭐 기억이 잊어버린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강연을 하는데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이제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치매라고 합니다. 치매. 충격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편은 걱정하지 마라고 그러는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이혼을 했는데 40년 전에 이혼한데 치매가 걸려가지고 전에 이혼한 남편한테 찾아갔다고 해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우스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참 이 알츠하이머 이 치매의 이 고통을 이야기한 그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치매가 걸리지 않게 하신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기억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야. 언제 우리도 잊어버릴지 모르고 언제 우리도 건강이 해쳐질지도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암이 올지 모르고 그래서 저에게도 암 보험을 들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여자 목사님은 이번에 혈액암 갑자기 급성으로 했는데 이 보험을 안 들었다고 그래요. 보험을 안 드니까는 아주 이제 그 병원비가 엄청 나와보니까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보험, 암보험이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실버라도 하나, 실비라도 들으면 좋은데 막 암보험 들어, 뭐 운전자 보험 들어, 뭐 보험 들어 이것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험이 필요 없는 건강과 또 기억력과 또 이런 은혜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 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기뻐요.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자기 자신이 알 수가 있고 상대방이 알 수가 있어요. 그 얼굴이 부드럽고 또 항상 즐겁고 이런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 성령은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유익하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남도 기쁘고 그런데 이제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되고 또 남을 죽이니까 말과 행동으로 죽이니까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은 성도, 성령 받은 청계 서복계, 성령 받은 우리 가정, 우리 심령에 하나님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성령이
그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하니까는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니까는 사울이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삼손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막강한 힘이 나타났는데 삼손이 육정과 그 음란에 빠졌을 때 성령이 떠났다고 했어. 하나님을 삼손이 떠나니까 두 눈이 뽑히고 삼손이 아주 부끄러운 그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했을 때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났다가 또 사울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가 떠나도 돈이 떠나도 건강이 떠나도 문제가 없지만은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울도 사무엘을 붙잡고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를 떠나면은 이 교회는 사람만 있는 교회예요. 사람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큰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건물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인간의 그런 집단, 시장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다 하는 이제 어떤 신학자가 그런 책을 썼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